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며칠 전 날씨가 꽤 쌀쌀한 날 제가 읍내 목욕탕을 갔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가 빨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건 날씨가 추워서 코가 빨간 게 아니고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셔서 주독 때문에 빨간 거라 그랬더니 술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목사라는 사람이 비해서 술 때문에 코가 빨갛다니까 믿지 않고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나는 남을 속이면 속였지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자 그야말로 박장대소하고 그냥 떠나갈 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는 그 소리를 하고 이제 저는 탕 속으로 들어왔는데 때를 밀어주는 그 셋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언니가 아주 그냥 한참을 깔깔대고 웃었다고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불현듯 때미는 시간 동안에 이 친구한테 잠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남을 속이는 것과 거짓말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을 속이는 거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나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포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을 조금 더 부풀려서 가장해서 얘기할 때 혹은 또 우리가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자기 어떤 이득이 없는 그야말로 사실과 좀 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인데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11조나 즉 헌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복을 빙자한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가장 큰 죄악에 해당이 돼요. 그게 바로 종교로 사기치는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저는 그거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잘 내야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거나 또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잘 섬겨야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목사가 기도를 해줄 때 그때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또 아무개가 취직이 안 돼서 그 부모님이 노심초사했는데 100일 기도하고 취직이 되었다느니 또 누구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가 아픈 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더니 암이 치유됐다거나 또 아무개는 헌금을 또 11조를 꼬박꼬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던 거의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거나 그야말로 복을 빙자한 그러한 거짓말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교회 재정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거짓말들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인들을 속이는 아주 고도의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짓는 이러한 남을 속이는 게 속여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사기죄거든요. 이러한 사기죄는 우리가 몇 년 형만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근데 하나님을 속이면은요, 이거는 영원히 유황불모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들이 정말 겁대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를 이 목사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거창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대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입에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을 해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으로 이루는 구원에 관련된 그 내용만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지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내 교회에 교인들이 안 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다 교묘하게 복을 빙자한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속이는 건데 그게 바로 사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속이는 이 목사들의 이 배포는 저는 정말 존경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천상의 보좌에는요. 천천만만에 이건 에스겔서나 계시록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천천만만에 천만 천사의 그 영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다 보고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 세상적인 죄. 이런 거엔 사실은 관심이 없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마음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얘기 또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짓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허물을 도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그걸 오매불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왜? 너를 조성한 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를 내 것이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너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그야말로 이 교회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성령, 은사, 치유의 은사니 방언이니 이런 걸로다가 그 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교회로 끌어들이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성경 66권에 그대로 담아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단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심판날 우리 인간들이 딴소리, 헛소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획도 패하거나 또 감하는 거 없이 글자 말씀에 그 말씀 진위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전부 다 읽어보면요. 그야말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 그 어디에도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목사들이 얼마나 곡해하는지요. 자기는 성령 받은 은사래. 이러한 성령 받은 은사의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겁을 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12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당시의 사람들한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된 대로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기록된 대로 살다가 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다시 너희들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들한테 오마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천국이 2000년이 되도록 아직 그 하나님이 안 오셔서 곧 오실 거로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본 모습 그대로 온다고 휴거를 주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대로 오셨어요. 어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 마음 안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그 말씀에 푹 잠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푹 잠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은혜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마음 안에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마음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이미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성령인 거지 성령이 무슨 그건 악령입니다. 그래서 자 목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손만 댔다면 어디가 낫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누구 다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악령들이 하는 마귀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가 계명성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탐심을 주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바로 사단이고 악령인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거짓 선지자의 입속에 들어가서 그걸로서 미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받은 목사가 손을 대서 낫다라는 건 이거는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왜? 악령도 강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한두 번째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한테 마음 안에 깨달음을 주어서 알게 되는 그 하늘의 진리인 거지. 우리 미혹한 인간들은요. 하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곡해하고 엉뚱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교인들을 겁박주기도 하고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은근히 미혹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해방죄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 성경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이 죄들 있죠. 응? 뭐 윤리도덕적인 죄.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죄들은 사하심을 받을 때 그런 죄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만 내가 말씀으로 와서 이 말씀을 깨달은 너희들이 깨닫고 나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육신의 생각, 탐심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렇게 우상으로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이 바로 심판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이 종들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돼.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를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게 뭐예요? 내쫓김을 받는 거야.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제자들한테 또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들려주고 가신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내쫓김을 당해요. 가진 것도 빼앗겨요. 우리 목사들이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왜곡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이것도 이미 다 예고된 거지만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고 내 말씀, 내 말에다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전해서 내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시키는 그 교회들을 이미 6,000년부터 다 아시고 2,000년부터 아시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록에다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아서 선포하셨겠느냐는 거죠. 그 교회들의 그들을 잡아먹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들짐승이에요. 용한테 권세를 줘서 바로 교회들을 잡아먹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문구마다 다 뭐라고 써 있어요? 개천지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신천지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이 신천지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이 신천지라는 이 말을 우리 개천지들한테 이 귀한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이 개천지들을 선전을 해주고 있어. 다 개천지 조심하라고. 왜 이 교회들을 잡아먹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 이 개천지는요. 성경 철두철미하게 연구시켜서 교회들만 잡아먹게 해요. 이건 아마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많은 목사들이 이 개천지들한테 자기들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걸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입구에다가 현관 입구에 어디를 가나 다 개천지 조심하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각 교회들이 이 개천지를 선전해 주는 거예요. 선전해 주는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우둔해요. 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영이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런 개천지들한테 끌려갈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 목사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개천지들한테 다 결국은 자기들이 속임으로써 그 속임수에 끌려가 미혹당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선민들한테 너희들아 거기서 빨리 나와서 다윗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나만 바라봐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 세상에서 속여도 감옥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는 이거는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못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행위예요. 이 속인다는 거, 말씀 갖고 속이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이 교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목사들의 입을, 속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을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은, 야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민족들은 우리가 목사들의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한 성경 66권 안에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엉뚱하게 전하는 목사들한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